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 정상인지, 어떤 것이 비정상인지. 때로는 그걸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속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정상과 비정상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은 정상이다, 이것은 비정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경험,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신 또한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짓기도 합니다. 그 또한 맞는 말입니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여지는 어떠한 행동은, 어떠한 행위는, 어떠한 언어는 때로는 그것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5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500년 전에 했던 그 행동을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것을 가리켜 정상이다 아니면 비정상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떻습니까? 애매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1000년 전의 어떤 행동들은 어떤 것은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것은 참 애매합니다. 그 시대의 사고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이 2000년대든 그것이 1500년대이든 그것이 100년대이든지 간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그 어떤 시대를 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범주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정상의 범주는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정상의 범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비정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돼서 어떠한 증상을 가리켜 정신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주 옛날에는 이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했던 용어가 귀신 들렸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들렸다. 요즘도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묶어놓고 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 쫓아낸다고 축사한다고 막 후들겨 패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비정상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동네를 활보하며 다닙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가 입었던 옷들은 너무 다 떨어져 옷을 입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초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초점을 잃어버린 눈동자, 돌멩이를 들고 사람들 향해서 던집니다. 때로는 몽둥이를 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하여 결박을 하고 쇠사슬로 묶어 둡니다.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너무 셉니다. 묶어도 그것을 또 어떻게 풀고 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때로는 괴성을 지르면서 몽둥이를 들면서 돌을 던지면서 난폭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거하는 장소는 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거하는 장소는 무덤가입니다. 여러분, 무덤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생명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 사람은 이 죽음의 장소를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보면 철저하게 지역 공동체에서 심지어는 가족에게서 고립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본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라고 한 이 표현한 이 의미는 그만큼 자신이 강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이 조직의 로마 군인의 숫자는 한 6천 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 6천 명, 강력한 군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로마 군인하고 떠오르면 폭력적이고 통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의 이름을 자기 자신은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 들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군대 귀신을 명하여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돼지들은 어떤 나쁜 기운에 의하여 낭떠러지로 내달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런 사람이 우리들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의 구경거리로 생각합니다. 신기하면서 구경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기했고 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동네의 결정은 이렇게 결정난 겁니다. 이 동네를 떠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그러지고 깨진 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존재 자체를 향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비정상적인 사람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가에 살았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곳에, 관계가 단절된 그곳에 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명이 없는 그곳에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관계의 단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서로 만나 얼굴을 맞대지만 그 안에 진정한 관계는 희미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 또한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초점을 잃어버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초점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무기력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가정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 목적이 희미하니까 우리의 초점도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쉽게 포기합니다. 내 학업도, 내 직장도, 내 가정도, 내 신앙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만의 동굴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분노에 차서 상대방을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 때문에 이웃을 향한 험악한 단어를 내뱉습니다. 내 마음에 화남,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쏟아냅니다. 그 일순간은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착하지 못했던 이 귀신 들린 사람, 정착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우리는 무엇인가에 쫓기고 무엇인가를 쫓아가기 위해서 정처 없이 헤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염려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나친 건강의 염려 때문에, 지나친 미래의 염려 때문에, 지나치게 잘난 체하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망가지고 때로는 그것이 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어딘가에 묶여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피폐는 이겁니다. 과도한 자식 사랑입니다. 이 과도한 자식 사랑은 자식을 더 위축시킵니다.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불러온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나친 교회 사랑은 교회의 본질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녀도 성공하고 교회도 교회의 본질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묶어두었지만 그것을 풀고 밤낮 산으로 들러 무덤가에서 활동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만 읽었지만 이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던 이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상을 찾아 쫓아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있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날 냅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려 하셨지만 욕심에 붙들려 사는 이 사람을, 정처 없이 헤매는 이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려 하셨지만 이 사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당신 가는 길이나 가십시오.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겠습니다. 내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그 정상적이지 않은 그 모습을 온전하게 바꿔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그냥 가던 길 가십시오. 저는 그냥 제 욕심대로 살겠습니다. 너무나 제 인생에 많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대로 좋습니다. 세상 욕심 따라서 나는 살겠습니다. 세상 목적 따라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았는데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정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공동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자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불경하다고 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만났던 이 사람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고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신비한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정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고 본 사람들의 모습은 떠나라입니다. 그들이 키우던 돼지떼들이 다 몰살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제적인 손해입니까? 여러분 같았어도 어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손해되는 상황만 걱정합니다. 한 인격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신경 안 쓰고 자신의 경제적인 부분만 손해보는 것에만 온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기를 떠나달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변인들은 떠나달라고 이야기하고 이 남자는 남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손익계산하는데 참 빠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손익계산에 빨라서 손해보면 한 발 뒤로 뺍니다. 손해볼 것 같으면 당신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익계산이 너무 빠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경제적인 손해가 있으니까 내 곁을 잠시 떠나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봉사도 해야 되고 내 몸도 아프고 피곤한데 교회 나가 청소도 해야 되고 할 것 많은데 손해가 생깁니다. 하나님, 내 곁을 조금만 떠나 계십시오. 내 손해보는 것 싫습니다. 헌금을 하면 할수록 내 재산이 축납니다. 그러니 좀 떠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내 시간이 뺏기니, 내 여유로운 시간을 내가 누릴 수 없으니 떠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니까, 소중한 가치를 덜 깨달으니까 손해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밭을 막 파고 있다가 그 안에 엄청난 양의 진주를 발견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혹시 누가 본 사람이 없을까 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가다가 길바닥에 돈 떨어졌어요. 50불짜리가. 그죠? 주워야죠. 누가 있으면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땅을 파다가 그 안에 그 황금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저 같아도 잽싸게 빠르게 이렇게 흙으로 덮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집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돌짝밭밖에 없는 저 땅을 저 양반 정신 나갔지 왜 사? 저는 입 딱 다물고 그 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재산이 부족하면 꼬서라도 채워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놈 정신 나간 놈이야. 저놈 미친 놈이야.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머물러 계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알 때에 경제적인 손해가 오더라도 여기 머물러 계십시오. 물론 경제적인 손해 오면 속 쓰리고 배 아픈 건 사실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힘들잖아요. 속 쓰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속 쓰려도 주님, 여기 나와 함께 계십시오. 이것이 정상으로 변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꿈꿔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 여기 머물러 있으십시오.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 더 머물러 계십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집에 가서, 네가 있는 그곳에 가서, 너의 마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어떤 병자를 고치고 승진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돈을 잘 버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 버는 사람 무지 많아요. 승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승진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병 고치는 거요? 어쩌다 하다 보면 의사들이 병을 고쳐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얻은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가서 증거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단순히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나타내 보이거라. 즉,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지역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고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